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보는 사이에 우리 엘리엘 동산 생활재활팀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특별한 헌신이신데요, 진짜 이 집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제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시간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특별한 헌신 제가 주인공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십시다. 그리고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크게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실 일에 미리 감사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크게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 영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감사 은혜가 간증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부터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옆 사람과 샬롬 인사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연도는 19년 됐는데요, 5층 건물에 5층이 예배당이고 4층이 지역아동센터 및 교육관, 3층 절반이 교육관인데요, 이 3층 절반 교육관을 쓰게 된 간증이 한 가지 좀 있습니다. 어느 날 지금은 퇴직하셨습니다만 중흥건설에 이사로 계신 분 중에 안수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회이사이기 때문에 건설을 올려야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면 거기에 이득금이 나오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은행에서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갔는데요, 가방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11조라고 헌금 드리는데 가방채 주는 분은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얼마의 계약을 땄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분이요 2천만 원 11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을 섞이지 않고요,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한 그 집사님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구별해 드린 그 헌금이요, 교회가 교육관을 말하는데 밑거름이 됐어요. 이런 분을 가르쳐서요 성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부자. 저는 기대하고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거룩한 성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에도요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유월절 여세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유인즉 예수님께서요 죽은 지 나흘이나 하지 않았던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동생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나사로만 보면요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주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갑자기요 아주 비싼 값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충격적인 것은요 그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의 값어치 때문입니다. 그녀가 드린 향유의 액수는요 대략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양의 그런 금액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요 적게 잡아도 약 3천만 원이 넘는 큰 액수였어요. 장정 한 명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입니다. 이 1년치 품삯을요 한순간에 쏟아부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화폐로 따지자면요 요즘 노동자 최소 하루 인건비가요 최소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할 거예요. 작게 잡아 10만 원 잡아도요 3천만 원. 작게 잡은 거예요. 보통 잡으면 6천만 원 갈 거예요. 한순간에요 이 6천만 원의 거액을 쏟아부은 겁니다. 많은 액수를 들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지만 그 많은 액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 보면요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비했냐고 책망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처럼 발에 그냥 뿌리지 않고 그냥 좀 드렸더라면 이 향유를 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주님의 사역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이 남겨졌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값어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귀중해요?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이 마리아도 이 일을 결정할 거니 어미를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왜 하필 이런 귀중한 물건을 이런 방법으로 드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마리아 자신도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 값을 드렸다고 했는데요 이게 자신의 전부입니다.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녀는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아껴서 입지 못하고 모으고 모은 거예요.
아마 우리 몰라도요, 향유가 모아질 때마다 인생의 보람도 느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향유는 그녀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 왜 그랬을까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녀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분의 삶의 주인이 뭐였느냐? 향이었어요. 향이 모르는 게 삶의 보람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뭐하는 향이만 보면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니까요, 이 향유가요, 값어치가 달라졌어요. 이 향유 값어치 위에 예수님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전부가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요,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모두에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나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부터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똑같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사람들의 모습,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보이는 이 여인을 향해서요,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다. 너는 내 입에 내게 입맞추지도 안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사실 수근수근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주인이고 가족이 주인이고 철저히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수근수근대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는요, 물질이 주인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이 본 향유의 값어치를 계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가룟유다를 비롯한 그곳에 있던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들의 관심은요,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그들 옆에 있지만 예수님께는 관심 별로 없었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드린 헌신마저 지금 철저하게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물질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이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마리아의 값비싼 헌신은요, 피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말로는 지금 가난한 자들 말하지만요, 실상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유다는요, 그날 마리아의 헌신을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가룟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은 몇 세겔에 팔아먹었다고요? 30세겔에 팔아먹었대요. 이 은 30세겔은요, 당시 천한 노예의 몸값 정도였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요 노예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을 부어드렸어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값지는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특별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께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헌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요 30%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300%를 차지하고도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아쉬워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감격이 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인이었기에 오직 예수님께만 향유를 드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지 않고 그냥 드렸다면 가난한 자들과 복음사역에 유용하게 살고 있었다는 건 너무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요 자신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주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요 그냥 향유를 부르지 않고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리아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는 언제나 여러분 저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그 시간 그 자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님께 극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었다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실 한편으로요 그들의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아유 저거 돈으로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어. 필요한데 얼마나 순수했을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들으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철저히 물질 중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린 자에 대한 시기, 질투, 비난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죠.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믿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저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그것에 치우쳐 살고 있다면 주님보다 신앙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삶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일이라면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위한 일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주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욕한지 몰라요. 물론 성실하게 벌고 돈 버는 것 참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돈에 지나치게 목숨을 거는 것, 그 사람 삶의 주인이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주인 문제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종류의 주인이 있답니다. 지배형과 굴복형 주인이 있고요. 감동을 주고 스스로 따르게 하는 주인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주인과 살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그 주인에게 지배되고 있거나 억눌려서 살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울고 웃게 하는 그 주인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영향을 받고 있고 나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일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일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정말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권력이나 명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크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크게 한번 다시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고의 축복이 물려있기에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아끼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듯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예수님을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겨내기엔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 성화를 그렸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성화를 여러분 보셨는데요. 대부분의 그림이 이분의 그림이라고 해요. 이는 그 그림책을 1940년대에 500만 부 이상 판매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그 예수님의 형상 모습은요, 이분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기엔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되는데요, 젊은 나이에 심각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살 수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설비는요, 절망적인 상황이 됐어요. 유명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미안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설매는 아내에게 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요,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원망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럼 자네가 하는 말이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그런지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요,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설매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아내의 말대로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자 결심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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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벌리면 감사. 그러면서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림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렸는데, 그 감사의 그림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요, 3개월 지났는데 이상합니다. 죽지 않아요. 몸이 점점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가 진단하더니요, 깜짝 놀라면서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주치의 깜짝 놀라면서요, 물어보더니 너무나 놀라면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은 것입니까? 물어봤대요. 설매는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약을 먹은 거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약 먹은 거 없는데요,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치의가요,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요, 최고의 행함제이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행함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향유가 무엇일까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나는 무엇을 주님께 헌신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거듭
끝에서 말씀드리지만 지옥 갈 날을 천국 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고민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일 때요, 가장 값진 헌신을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아멘.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헌금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목적 의식을 갖고 비전 헌금을 한번 드려봅시다. 단돈 10,000원도 좋습니다. 작정해서 시간 내서 드려도 좋고요, 한꺼번에 드려도 좋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 헌금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 비전 헌금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전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십시배와 마음이 맞았는데요. 저희 교회가 뭐 100명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만 이 화도 수동 지역의 기독교 앞에서 매년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래요. 선한 일 1등 합시다. 선한 일 1등 합시다. 감사한 것은요, 교육교회보다 큰 교회가 많은데요, 몇 년째 저희 교회가 1등하고 있어요. 선한 마음, 선한 헌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모아진 그 비전원들이요, 우리 수년 만에 십자가 탑을 세우는 성탄추를 했는데 하도 옥사무소에 있다 하니까 자꾸 민원이 와서 십자가 탑 없는 추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하도 옥사무소하고 마석 사거리에 크게 십자가 탑을 세웠어요. 저희 교회가 3분의 1 녹음을 했습니다. 비전금이 들어갔어요. 목적 의식을 갖고 특별하게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세우지 못했던 십자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국내의 많은 간증들을 보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비전 헌금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전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100% 기분도 다 이렇게 유산 물리지 마시고요, 10분의 1도 좀 그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비전 헌금을 한번 드려보기를 권유합니다. 그 비전 헌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이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특별한 헌신들을 다짐하고 부여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 헌금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는요, 가장 듣기 기분 좋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극찬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주인이요,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5달란트. 자, 그런데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그로 주인이 장사하고 줬는데요,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에 주인이 맡긴 1달란트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액수를 하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략 따졌을 때요, 약 20억에서 22억입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 거액을요, 장사라고 줬는데요, 땅속에 그냥 감춰놔요. 여러분, 이 종이 재정지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이 엄청난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누가 훔쳐가게 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이 거액, 종의 목숨을 내어놔도 갚을 수 없어요. 이 종이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돈을 땅에 묻어두고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갔을까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24절,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캐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서 도저히 장사할 엄두가 안 나서 땅에 묻어놓습니다. 변명하고 있어요. 종의 의도를 속된 말로 깔아뭉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해서 이익을 거둘 수 없을 때 종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이 엄청난 돈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종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맡긴 것입니다. 아멘. 뭘 주려고 맡겼다고요? 복 주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 직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요, 직분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저걸 주나? 뭘 모르는 거죠? 복을 모르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내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의도를 하셔야 돼요. 복 주기 위해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속된 말로 깔아뭉갰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가지고 있던 달란트도 빼앗기고 책망도 받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빼앗기고 쫓겨나요. 왜 그랬죠? 주인의 의도를 몰랐고 주인을 기만하고 업신여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분수에 맞게 맡길 수 있을 만큼 각자에게 달란트를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이걸 삶에 적용하면요, 보이는 달란트와 보이지 않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육적인 달란트와 정적인 달란트, 그리고 영적인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육적인 달란트는요, 우리가 손과 몸으로 할 수 있는 재능을 의미해요. 정적인 달란트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 무엇인지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장사,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맡긴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말씀 그냥 쏟아오지 않고요,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돼요. 직분 받은 거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고요, 직분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을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장사할 때, 일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아직 우리 주인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값을 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익한 종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목적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내게 주어진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기억할 것은 결과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이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영아 칭찬받고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가면요 캔터베리 성당이라 가지고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성당 관리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17살 나이에 이 성당 관리인으로 취직을 해서 일평생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요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는 그런 역할이 있었대요. 하루 딱 한 번 또는 두 번 종을 치는데 그가 종 칠 시간이 얼마나 정확했던지 런던 시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캔터베리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추고 그랬답니다. 이 니콜라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두 아들이 장수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다 훌륭하게 했어요. 그래서요 한 사람은 그 유명하다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답니다. 이때 아들들이 소원이 넉넉해지니까요 너네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힘든 일 그만하시고 성당에서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좀 시키시죠. 그리고 집에 좀 쉬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신 청지기인데 나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생명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묵묵히 노민이 됐는데도 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70, 6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결국 평상에 눕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근데요 좀 결심이 됐어요. 벌떡 일어나더래요. 평상에 누워있던 분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요 종치기 위해서 또 가는 겁니다.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말릴 수도 없어요. 힘든 발을 이끌고 그 높은 길을 초목초목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힘이 없지만 땡그렁 총을 치다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소식이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전해졌고 너무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여왕이 그 니콜라스 집사님 참 귀한 분이구나. 그분을 우리 영국 왕실의 묘지에 안장하도록 하여라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유였습니다. 수많은 성직자 그 유명 인사 정말 많았는데 단 한 사람도 이 왕실의 묘지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평민인 이 니콜라스 집사님이요 그 충성에 감동해서 여왕이 왕실 묘지에 한 자리를 내줬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을 다 귀족으로 보내서요 그들을 특별한 가문으로 존경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니콜라스 집사님의 장례식 날 영국의 많은 가게들이요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 니콜라스 집사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하나 닫았다고 해요. 그리고요 이 여왕이요 그날을 영국의 임시 공휴일로 정해졌다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나라의 공휴일을 지정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충성스러운 헌신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천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목숨 다해서 충성을 다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새해가 되면요, 직분자 임명식이 있죠. 설립사로, 물론 안수한 안수입사로, 장로로, 권사로 새해 직분자 임명식을 갖습니다. 저도 이름을 보면서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마음. 그런데요, 직분을요 습관적으로 갖고 그냥 직분이 유명무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매달리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요, 하찮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의 생각을 하시고 그의 행동을 하시고 그의 헌신을 보신 것입니다. 그 헌신에 따라서, 충성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 자손들의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칭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가 나오시고요. 새 찬송가 211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각자에게 달란트를 하나님께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달란트 받은 것 우리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목적대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라고 맡기신 달란트임을 기억하고, 주신 직분에 충성을 나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주신 직분에 충성함으로 좋은 결과를 남겨드리는 신실한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남은 일평생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주신 직분 착하고 충성된 영이라고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삶 원신의 삶 충성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사명을 전하신 달란트임을 기억하고 받은 직분을 기다리지만 하나님 대신 귀한 직분을 하고 충성을 하는 정성스러운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남겨주는 직분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를 남겨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사모님 평생상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실한 일도 신실한 일도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할 때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붙잡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실한 직분자가 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아리아가 충만한 신실한 일꾼을 되게 하여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원신의 삶을 쏟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감동을 쓰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안녕의 주인공 되게 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나노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신실한 직분자들, 성도들, 직원들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엘 동사는 2주 후 정확히 수요일 날 성찬식과 함께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공동의회를 이제 3년 동안 못했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집사 임명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권찰 임명을 받았던 사람들 다 이 코로나가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더 열심히 받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적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귀한 말씀 주셨네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나를 마리아로 생각하면서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면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통장 전부 깨져서 가지고 오란 소리 안 합니다. 향유 준비해왔던 것 보석 가지고 오란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주님께 특별한 헌신으로 드릴 것이 무엇이냐? 지금 찾아보자고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찾을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진짜 저도 집사 임명해 주세요.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례 받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집사 임명 받기 그러면 권찰 임명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헌신이 2023년도에 우리 엘리엇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나오기는 진짜 우와 이거 너무 많이 막 남발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임명받을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